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처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쁜 찬송을 부르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참 돈 벌려고 이렇게 일을 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현장에서 정말 잃어버린 그 백성 한 명 때문에 오늘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부르짖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또 부를 텐데요. 여기서 좀 제게 와닿는 가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나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기도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은평교회에 하나님 이 시간 서주연에게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두고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 막힐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수준과 계획과 필요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세밀한 성령님도 받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갈등이 올 때마다 그것을 속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현장 살리고 생명 살리고 제자를 찾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만남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과 나의 주인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렘넌트와 현장 살리는 전도지도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윤곽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숨겨진 루디아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정성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에 대하여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은평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며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주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그제 수도권에는 눈이 엄청 왔고요. 호남권에도 눈이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차를 타보니까 눈발에 좀 달리게 달렸어요. 이게 좁은 땅덩어리지만 이 지역마다 이런 편차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날씨도 그렇지만 사람의 그런 댐댐이나 또한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도 문화, 또한 서울 문화, 또는 전라도 문화, 그리고 경기 문화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고 우리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 피부색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전 세계가 모든 것은 다르지만 복음으로 그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복음, 믿음, 결단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의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은 누구나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처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이 일들을 통해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또 모든 여정 속에 또한 중요한 결혼이라는 부분들을 놓고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예비된 배필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또 평생 동역자의 축복 속에 어떤 중요한 후대 운동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직책이라든지 이것이 나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목사라는 또한 임원이라는 중직자라는 그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또 임원이 바뀌게 돼서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움직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되게 무거운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모든 임원들과 함께 참된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나간다라면 은평교회 2022년도에 또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 또 다른 은혜와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왜 직장생활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에 또한 교사로 또 헌신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돈을 벌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직장을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또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또 렘넌트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운동과 교회 운동을 선교 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하나님은 준비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선교사 또한 직장 현장과 가정 현장과 모든 현장을 살릴 증인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숨겨진 루디아를 찾으라. 성경에도 또한 전도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현장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현장에는 예배된 영혼과 예배된 장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올 연말부터 계속해서 전도자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교육자는 70지역에 지교를 세워라, 70군데의 제자를 찾아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현장에 나가서 문이 열리고 난 장소를 찾고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성경에도 바울이 누렸던 그 응답, 전도자가 누렸던 그 응답을 통해 반드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뭐냐? 현장을 봐야 되겠죠. 현장을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언형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에 지난주 본문 메시지에 요나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혹시 모르는 착각 속에 오해 속에 있다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모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하며 또한 요나의 기도처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겠는데요. 기도는 뭐냐?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때문에 다 뛰어다녀.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 어떤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포럼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불신자들이 이 문제 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요. 또 무속인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것을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게 되는데요. 구원의 언약은 그 구원의 언약의 백성은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138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기에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기도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놓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중직자님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3주차 기도회가 마쳤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각 현장에서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다. 바로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매일 7시 30분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바울이 기도하러 올라갔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16장 12절에 뭐냐? 여기에서 수위를 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장 19절에서 31절에도 여기에서 기도할 때 기도처소를 찾으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하도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를 치우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고발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또한 간수장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무시기도입니다. 이 무시기도는 한 시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시대를 얻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사탄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계획과 술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라. 집중기도입니다. 이 집중기도는 뭐냐? 기적을 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서 10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요. 또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 정식기도도 하지만 지금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또한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풍랑과 어려움이 뭐냐? 우리 개인과 교회와 후대를 살리고 목회자와 중직자를 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을 향해서 나갔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 얻을 장소를 예배하셨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냐? 제자를 세웠는데요. 어디에 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기도 처소를 찾았다는 거죠. 1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바로 이 성을 향해서 그는 구원 장소를 찾았다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를 예배했습니다. 바로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셨죠.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셨고요. 또한 구원받을 장소, 또한 예비된 사람, 사명자,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은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셔서 그를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집에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뭐냐, 나를 주 믿는 사람을 알거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뭐냐,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장소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예배해 주셨는데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이들이 어렵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19절에서 31절 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예비된 간수장이, 또한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구원 장소를 예배하시고 루디아라는 제자를 예배하시고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장소와 또한 복음을 들을 사람,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예배해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제목과 같이 우리 현장에 루디아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루디아를 찾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뭐냐? 내가 루디아가 됩니다. 내가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루디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브리스가와 같은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만나면 되죠. 그런데 뭐냐, 내가 브리스길라가 되면 만날 게 있어. 내가 그 제자, 내가 그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책임지는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루디아를 찾을 때에 이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화 시키는 거죠.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또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나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현장에 가니까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병든 자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 치유되어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만큼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나가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이 말하는 사이비가 말하는 그 종말론에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는 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 언제 재림하겠다라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재산 다 팔고 학교도 안 가고 결국은 재림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교주는 튀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 이후에 끝이 온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이 땅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면 절대 헷갈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놓고 뭐죠? 전도운동, 선교운동, 바로 237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환란이 뭐냐? 앞으로 증인으로 서는 중요한 문이 된다. 저에게 있어서도 가정이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증인을 쓰시고, 또한 이 문제 속에 있었다면 치유되고 응답받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현장에 예배되어 있는 루디아를 찾고 내가 이 루디아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바울 같은 제자를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아웃 세팅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뭐죠?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어려운 거 아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속에, 새는 하늘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회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더라. 그렇구나.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모든 것 회복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선택에 또한 인도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 오직 믿음만 선택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냐, 이것이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이냐, 여기를 놓고 선택합니다. 이것을 선택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판단하면 선택하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에 흐름이 있고요. 심지어는 먹는 것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면 더 힘들어져요. 또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호흡을 놓쳐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하면은 그 흐름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훈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한두 번 놓친다. 그러면 메시지 따라가는 거 어려워요.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들,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 은평교회의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은 은평 강단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강단의 그 말씀 또한 우리는 본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본부 강단 말씀 또한 우리 매일매일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 말씀 이것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또한 본부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오늘의 말씀인 현장 메시지 포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 흐름 속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기도는 해결책이라고 했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24, 25 영혼의 그 흐름 속으로 주의 종을 위해, 중직자님들을 위해, 또한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그 기도의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앞에와 연결되지만 포럼의 흐름, 지금 예배 시간이 촉박하고 또 다음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예배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그래서 2022년도에는 다시 우리가 이 흐름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함께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또한 이런 전도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 청년부를 통해 또한 새로운 일을 하고
또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과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요. 이것이 나와 교회와 후대 또한 목회자와 중직자를 살리는 중요한 발판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겠죠. 리더로, 지도자로, 청년 중직자로, 또한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세대 우리 중직자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의 모델의 응답을 통해 또한 앞세대를 통하여 우리 올라올 앞으로의 미래인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중직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한 그 응답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깊이 뿌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면 돼요. 생명건지 예배. 올 한해는 예배를 좀 놓쳤다라면 이제 2022년도부터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새로운 응답을 누려나가면 됩니다. 훈련의 흐름 속.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면 훈련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흐름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살고 교회를 살고 또한 후대를 살리고 또한 목회자와 중직자를 살려야 되는 중요한 사명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힘과 은혜를 또 오늘 또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되어지며 또한 청년 중직자인 여러분들을 통해 중직자의 모델의 응답을 누리는 또한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귀한 전도자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현장에 예비된 루디아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루디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전도자 바울과 같은 만남을 누리며 한 교회를 책임질 귀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를 통하여 우리 은평교회가 살아나며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또한 위에 어른 우리 중직자님들을 잘 섬기는 가운데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한 나라 또한 땅끝 로마를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의 증인으로 또한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 산업경제에 복의 복을 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에 숨겨진 루디아를 찾고 세우며 또한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만남을 통하여 지역을 살리며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또한 이들이 루디아의 그 축복을 누리며 교회와 후대와 또한 목회자와 중직자를 살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